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지난 시간에 11장 2시간에 걸쳐서 보았고 12장인데 12장에는 3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특별한 여인이 한 명 나오고 또 여인이 낳은 아들이 나오고요. 또 붉은 용, 마귀죠. 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3명의 등장인물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정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이 누군가 정체도 밝혀야 될 것이고 이 사내 아이가 누군가 정체도 밝혀야 될 것이고 용이야 정체가 분명하니까 굳이 정체 밝힐 필요도 없지만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누가 누구냐 뭐가 뭐냐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대환란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사실은 이 여인과 용과의 관계입니다. 용이 어떻게 이 여인을 박해하고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는지 이것이 이제 12장의 주제거든요.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에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에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자, 6절까지 읽었습니다. 등장인물 3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셋 중에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인과 사내 아이와 용. 이 관계 속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의 관계 속에서 진짜 주인공은 여인이에요. 여인이고 사내 아이도 사실은 진짜 주인공이 아니고 문맥적으로는 사내 아이는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그것이 이제 12장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등장인물들은 그 주제를 말하기 위한 설명 과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1절에 하늘에 커다란 이적이 나타났고 또 3절에도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다 그랬죠. 이적, 원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은요, 이 순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공부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대환란의 모든 흐름이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이렇게 장 순서대로 사건이 가는 것은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로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어떤 환상으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계시가 환란 초반에 나온 거 환란 마지막까지 쭉 설명하다가 다시 환란 초반부터 다시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보여주시고 또 다시 다른 관점으로 환란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주시고 또 다른 관점으로 환란 중간을 계시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 19장까지가 완전한 시간 순서로 보게 되면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어떤 이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표적을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환란 때 하늘에 여인이 등장한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대환란 상황을 말하는 건데 요한이 하늘에 이적을 본 여인이 등장하는 그 이적을 보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기록한 것이지 대환란 때 가서 그 여인이 등장하고 대환란 때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대환란 때 여인이 하늘에 갑자기 왜 등장해요? 요한이 여인이 등장한 걸 보고 이것이 대환란 때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용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커다란 두 이적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절에서 해로 옷 입었고 태양으로 옷 입었어요.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어요. 달을 깔고 있어요. 달 위에 서 있는 거죠. 머리 위에는 그러니까 옷은 태양으로 옷 입었고 달을 밟고 서 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는데 이 관에는 12별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자, 해와 달과 12별.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은 건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뒤에 보니까 용이한테 박해를 받고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안 맞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마리아를 왜 등장해요? 마리아가 무엇을 이렇게 환란 때 뭘 하고 있는 건 그런 장면 아니잖아요. 마리아 아닙니다.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이 여인을 거의 100% 교회로 봅니다. 교회. 특히 무천년주의자들은 교회로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해와 달의 영광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해와 달의 영광을 갖고 있다는 말은 성경에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별을 이제 이 완성된 교회의 영광이라는 식으로 은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은유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보완되질 않아요. 그냥 생각일 뿐이죠. 뒤에 보게 되면 용이 이 여인을 박해하는데, 봐라,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보게 되면 대환란 때 교회가 남아서 박해를 받는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 교회가 사탄한테 박해를 당하니까 이건 대환란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설명되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서는 아주 해괴방측하게 자기들 이 집단과 연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여인이 누굽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37장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에 그런 말 나오죠. 37장 9절에서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이야기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나이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한대요. 11개의 별이라는 얘기는 요셉을 포함한 12명의 형제인데,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얘기는 자기까지 별이니까 12별이 말이잖아요. 해와 달과 12별. 즉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잖아요. 12지파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야곱과 12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죠. 성경 자체 내에서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암시를 분명히 주죠. 해와 달과 12별 말하게 되면 이거는 누구라도 창세기 37장 9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7장 9절을 떠올려 놓고도 교회래요. 말이 안 되죠. 또 뒤에 사내 아이를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아요? 이 여인이 교회라면, 이 여인이 교회고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낳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질 않죠. 근데 어떻게 여러 가지 말을 이제 꾸겨 넣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제가 강의 준비하느라고 좀 찾아봤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회라고 말해요. 이단 말고 일반 교회 목사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니까 사내 아이 예수님을 낳는 것이죠. 그렇죠? 자, 3절에 커다란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용에 대해서는 사탄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절들, 9절에서도 그 용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고도 하고, 그렇죠? 10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형제들을 고소하던 고소자라고도 하고요. 사탄의 정체가 분명히 밝혀져요. 용은 사탄이에요. 용은 사탄. 근데 용이 어떻습니까? 7머리가 있고요. 10뿔이 있습니다. 7왕관. 머리가 7개니까 왕관 7개죠. 그리고 또 뿔은 또 10개예요. 자, 이거는 사탄의 정체를 말하는데, 사탄이, 그러니까 머리가 7개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탄이 핵심적으로 주관하던 왕국들을, 7개의 왕국들을 말해요. 창세기 10장 보게 되면 최초의 왕국인 님롯의 왕국이 있었거든요. 님롯의 바빌론 최초의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오의 이집트가 또 사탄의 주관하던 왕국이었고, 물론 온 세상이 다 마귀의 주관 속에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섰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시리아도 이스라엘 박해했으니까 사탄의 나라고, 바빌론도 유다 박해했으니까, 유다 멸망시켰으니까 사탄의 나라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역사적으로 사탄이 직접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직접 대적했던 그러한 나라들을 가리켜 말할 때 7개의 머리라는 말을 씁니다. 7뿔이라는 것은 이게 뒤에 등장할, 대환란 때 등장할 10왕들을 말해요. 10뿔을 말할 때는. 왜 그 다니엘 2장에 있는 환상 보게 되면 10발가락 있죠. 마지막 왕국은 10발가락, 10왕국의 연합왕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10개의 뿔은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7머리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등장해왔던 7번의 왕국들을 말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용의 모습이 13장은 살짝 묘사가 좀 달리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13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것은 이제 각각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주제가 될 것이, 바빌론, 여주, 아시리아가 어쨌고, 다니엘서를 통해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 부분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주제가 아니고 사탄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오늘 문맥은 충분한 것 같아요. 대원할 때 사탄의 땅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게 되면 지금 이 하늘에 용이 나오고 3절에서는 하늘에 용이 나온다고만 되어 있지만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용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장 4절에서는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으로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혼자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하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대환란 때는요, 사탄적인 존재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9장에서도 끝없이 깊은 구름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메뚜기를 봤잖아요. 이것이 어떤 이 군사들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재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땅속에서 이상한 존재가 올라오고 외계에서도 이상한 존재가 내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면 보통 마귀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악령들, 영적으로 작용하는 사탄의 무리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직접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인간과 결합해서 이상한 존재들을 탄생시킨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UFO 얘기들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는 드디어 UFO를 공식 이제 인정했다는 말도 하죠. 여전히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라든지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오잖아요. 전에는 황당한 이야기야, 그냥 공상과학일 뿐이야. 요즘에는 정말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저건 그냥 과학, 공상 소설일 뿐이야, SF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어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겠어요? 대환란 때 마귀가 마귀적인 존재들을 데리고 이 땅에 등장할 때 그런 것들이 전혀 새롭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그런 비슷한 일들을 펼쳐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화나 공상과학 등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죠. 상상력이 가미됐으니까. 하지만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귀가 미리 사람들한테 당황하지 않도록 꾸며놓는 거예요. 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내려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을 가리켜 최초의 사탄이 반역할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루시퍼의 편에 들어가지고 타락했다라는 말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니라 대환란 때 벌어질 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합니다. 문맥적으로 보더라도 사탄은 땅으로 떨어지고 하늘의 별들도, 즉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내려오는 이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문맥에 맞는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마지막 때 짐승의 활동을 지금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5절에 사내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출산하려고 지금 배가 불러 있고요. 이 용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딱 대기하고 있고, 근데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5절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탄이 손쓸 틈도 없이 사탄이 이제 이 아이를 멸하지 못하게 이 아이는 들려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 아이가 누군가? 이 아이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론들을 갖고 생각들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그리스도임을 보게 돼요. 크게 말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란 이제 비성경적이지 않은 두 가지 해석, 가능한 두 가지 해석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 사내 아이를 여인이 낳았다고만 말하지, 그리고 이 사내 아이가 하늘로 들림 받았다고 말하지,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합니까? 이 사내 아이가 이 문맥 중에서요 무슨 활동을 합니까? 사내 아이의 지금 활동 역할을 계시록 12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유일하게 사내 아이가 누군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체성을 5절에서 딱 한 번 보여주는데, 그 아이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바로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말해요.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시편 2편에서 시편 2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시 중에서 시편 2편 9절 말씀 8절부터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즉 이방 온 세상을요,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히 부수리라. 철장으로 부수는다 그래요. 철장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 쇠막대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엄청 무서운 통치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스럽고 아름답게 통치한다는 개념보다도 원수들을 무너뜨린다는 개념에서의 정복과 통치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온 세상을,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인데, 물론 그분의 성도들은 아름답게 통치하시겠지만 악인들한테는 무섭게 통치할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이 사내 아이가 누구냐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상황은 지금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은요, 이 사내 아이가 누군지 그 정체성만 보여줄 뿐이지, 이 사내 아이가 무엇을, 어떠한 사역을 한다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대환란 때 이 사내 아이가 어떤 사역한다는 말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내 아이의 등장은 이 사내 아이가 누구며 이 사내 아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한 모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거 대환란 때 내용인데, 그럼 예수님이 대환란 때 또 탄생한단 말일까? 지금 사내 아이를,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잖아요. 대환란 때의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그럼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면은 예수님이 대환란 때 탄생하는 게 아닌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라고 궁금할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사내 아이를 탄생하고 들림받고 하는 모든 모습을 말하는 것은 소급된 설명이에요. 이 아이가 누군지를 말하기 위해서 소급한 설명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승천한 건 초림자 사건입니다. 대환란 상황에서 왜 초림 사건을 왜 썼을까요? 왜 썼냐면 이 아이가 누군지를 말하기 위해서,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만 사용한 말일 뿐이에요.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은 그 존재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오셨으니까.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말하기 위해 설명해서, 소급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휴거는 이제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말하는데, 들림 받는 걸 휴거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이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한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출임 때는 뭐 십자가도 지셨고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다 생각하고 그냥 태어나고 올라가는 이 장면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말하기 위해서 소급된 설명입니다. 단지.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말합니다. 만약 이 아이가 교회의 휴거를 말한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교회고 그리스도인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이 사내 아이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사내 아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다 이제 여인이고 그 중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사내 아이고 이 사내 아이 즉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휴가 된다. 나머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원할 때 남는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아요. 역사서 전천년주의라 그러죠. 우리나라 장로교 중 일파인 분들이 이렇게 또 믿고 그렇게 해석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럼 교회가 반으로 나눠진단 말인데 말이 되지 않죠. 그리고 교회의 휴거는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겠지만 교회의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후의 모습이 뭐냐면 6절에서 이 아이를 낳은 여인, 즉 예수님을 낳은 여인, 즉 이스라엘은 6절에서 광야로 도망하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신 이후에 즉시로 광야로 도망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이 누군가를 충분히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다시 대활란 문명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하는데 광야로 도망가고 1260일이라는 분명한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후 3년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후 3년 중간쯤에 있는 사건으로서 이때 지금 여인이 도망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도망간 상태에서 1260일 동안 부양받는다. 후 3년만 동안 부양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다른 해석을 이제 제가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사내 아이를 예수님이라 보게 되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소급된 설명일 뿐이에요. 이 아이가 누군지를 말하기 위해서 소급한 설명이지 만약 이것을 대환란 때의 사건이라고 적용해 보게 되면 예수님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대환란 때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누구냐? 자, 여인도 여인으로 묘사될 뿐이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잖아요. 그럼 사내 아이도 개인이 아니라 집단일 수 있다. 그럼 환란 성도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환란 성도라 말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같은 그러한 무리가 대환란 때 전산년만 후산년만 사이쯤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전부터 등장했겠지만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후 3년 반이니까 두 증인과 더불어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이 어린 사내 아이는 14만 4천 명으로 등장하는 환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사역이 끝날 때 하늘로 올라가 있거든요.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은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도 그때 이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에도 맞죠.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들러 올라간다 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해석도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급해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환란 때의 사건으로 한정시켜 말한다면 14만 4천을 말할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게 더 맞다고 봐요. 소급한 설명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 이 사내 아이가 14만 4천 즉 환란 성도라면요. 지금 이 여인은 아이가 들림받은 후에 광야로 도망하거든요. 그럼 14만 4천 명이 휴거되면 14만 4천이 들림받으면 대환란이 끝난 다음이에요. 끝난 다음에 여인이 왜 도망가서 1260일을 또 부양받아요? 그게 안 맞다는 얘기죠. 이 여인이 도망가서 1260일 즉 후 3년 만에 광야에서 부양받는 기간과 14만 4천 명이 활동하는 기간이 같아요. 근데 사내 아이가 들림받은 다음에 여인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말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할 때 왜 사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환란 성도들이 왜 철장으로 다스리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철장으로 통치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통치하잖아요. 우린 주님과 더불어 공동 통치자죠. 그렇죠? 우리뿐 아니라 계시록 20장 보게 되면 환란 성도들도 통치자의 입장에 서요.
예수님이 통치자니까 성도들도 공동 통치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장으로 통치하면 성도들도 철장으로 통치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가능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직접 철장 권세로 통치한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사내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왜 대궐난 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냐 하면, 대궐난 때 주님이 탄생한단 말이 아니라 예전 초림 때 사건이지만은 이 여인을 말하기 위해 소급해 설명하는 걸 뿐이고, 왜냐하면 지금 계시록 10장에서 이 사내 아이의 역할이 없어요. 지금 사내 아이의 역할이 없다고요. 여기서 역할은 용과 여인에게만 포인트 되고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놓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부활하시고 올라갈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막지 못했죠. 사탄이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교회죠. 근데 지금 교회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박해할 거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탄이 박해할 거냐,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주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에 너무 핵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여인과 용이 주인공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봅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자, 사탄이 본격적으로 여인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앞에 4절에서는 용이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땅으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마귀의 천사들인 거죠. 땅으로 끌어내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말하죠. 9절에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다. 왜 쫓겨났냐면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건 땅의 전쟁 아니에요. 하늘의 전쟁이요.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사탄은 땅으로 쫓겨났어요. 아니, 사탄이 땅도 하늘도 왔다 갔다 하는 존재 아닙니까? 욥기에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가가지고 욥을 고소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사탄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이제 이 세상 나라들을 주관하고 있고 또 궁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말하고 있고, 사탄은 사실 그의 활동 무대는요, 하나님 보좌 계신 곳을 빼고는 땅,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탄의 주된 본거지를 말하게 되면 지금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여기서 공중 에어, 영어로 에어 그러는데 공중이라는 말은 이 첫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땅으로 접근한다 그러죠. 사탄이 직접 땅에 등장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 악한 영으로 성도들이나 또 세상 나라들을 괴롭히고 미혹하지만 사탄이 직접적으로 땅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직접적으로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적그리스도로 등장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게 되면은 12절에서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는 즐거워라. 하늘은 즐거워해요. 사탄은 쫓겨났으니까. 근데 땅과 바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요. 땅에는 사탄이 있으니까. 마귀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거니까. 그런 말을 펼쳐주는 거죠. 좀 상황 자체가 사탄은 진작 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떨어졌고요.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떨어졌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예수님이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떨어졌고 이제 첫째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다는 말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땅에 내려올 겁니다. 아주 희한한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땅에서 막 펼쳐질 거예요. 이때 10절에서는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이 납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거는 이제 곧 임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아직은 사탄이 활동할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남았어요. 14절에서. 또 6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후 3년만 동안 사탄이 활동할 때가 남아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찬양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탄이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사탄을 땅으로 쫓아보내고 이제 곧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이제 위대함을 선포하는 거죠. 그 사이에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12절 끝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서 그의 마지막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활동이 바로 대환란 때, 물론 온 세상에게도 이제 그 나쁜 짓을 하겠지만 특히 이스라엘에게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때 없어요, 여러분. 자꾸 교회가 이 땅에 남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됐죠. 가짜 교회들은 남겠죠. 구원받지 않은 교회당들은 다 남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포인트가 누구겠어요? 대환란 때.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사탄은 세상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사탄의 가장 관심 두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사탄은 창세기에서부터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존재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괴롭히는데 흥미가 없어요. 원래 자기 거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사탄은 거기에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니까 지금은 교회를 괴롭히는데 사탄이 집중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보다도 교회를 괴롭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대환란 때는 교회가 올라가 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괴롭힙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 보게 되면 그 영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가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자, 용이 이제 여인도 놓쳐버립니다. 여인이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죠. 6절에서도 광야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부양할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그랬어요. 1260일 동안. 1260일이 곧 14절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대환란 3년, 후 3년 만을 말하는 거니까 이때 여인이 도망가는 거죠. 이쪽으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대요. 광야로 도망간대요. 이거 출애굽 사건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들로 너희들을 이끌었다라는 표현합니다.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을 때 독수리의 날개로 구출했다. 그러니까 진짜 독수리에 태웠단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강력한 힘으로, 그렇죠? 그리고 빠르게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끌었다. 실제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하늘을 날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면서 이끌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도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끌었다. 대환란 때는 비행기도 작용이 되겠죠. 출애굽 때는 비행기는 없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도망을 갈 겁니다. 광야. 왜 광야로 가죠? 출애굽의 반복이라니까요. 출애굽 사건 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왜 광야가 필요하냐면 광야는 이집트나 카나안이나 이방 세력에 영향이 없는 오직 하나님과만 있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였어요. 구약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집트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죠. 아말렉이 한번 전쟁을 걸긴 했지만 광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요. 이방 세력의 어떤 그 공격 없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았죠. 광야라는 것 자체가 고난스러운 건 맞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보호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도시나 문명 세계가 없이 하나님과만 홀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면서 피하여 광야로 들어가라고, 주님만을 만나라고, 이런 보통 비유적 설명도 하죠, 그렇죠? 예. 세상에 분주하면서 피하여 주님과만 단독적으로 만나는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보통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만 만나는 그런 자리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죠.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은 바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호세아,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호세아 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하면서 쭉 나와요.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악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광야에서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이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보호받고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셀라, 페트라. 여러분, 저기 그 요르단 나라, 그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 동편에 가게 되면 남부 지방 사막 지역에 페트라라는 장소가 있어요. 오늘날 이제 그 요르단 왕국에 포함되는 곳인데 성경 시대에도 에돔과 모압 경계쯤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자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위로 이렇게 틈으로 돼가지고 있는 왕국. 옛날에 고대 왕국이 거기다 이제 절벽에다가 집도 짓고 살고 했었던 그곳 페트라.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숨어 있는다는 그런 설명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그곳은 관광지예요. 다 알아요. 적그리스도가 그곳을 모를까요?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모르지 않죠. 고대에는 몰랐겠죠. 천의의 요새거든요. 정말 천의의 요새예요. 지금 그걸 모르지 않죠. 위성으로 다 확인되고 관광지고. 적그리스도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또 맨날 전천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은 페트라로 들어간다 맨날 설교하는데 그러면 정보를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어디 들어가죠? 사실 100% 페트라 그 도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 도시가 아닐 수도 솔직히 있죠. 뭐 광야로 들어가니까. 하지만 그 광야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추적은 한다 할지라도 다니엘 11장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그 지역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예언이 나와요.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거든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올 때 구름기둥으로 꽉 막아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초제한적으로 부양하실 거예요. 만나를 내린 것처럼 지금도 그때도 어떤 만나 비슷한 뭔가로 먹이시겠죠. 그들을 부양하실 겁니다. 용이 홍수처럼 막 물을 내도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그 모습이 반복이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용은 이 여인도 놓친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러 나가더라.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환난 성도들인 거죠. 그러니까 페트라로 많은 유대인들이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지 않거든요. 나머지 자기 지역에서 환난 때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여기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환난 성도들이 있어요. 14만 4천 등등. 이들과 싸우려 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피한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땅에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고 이 예수님의 증거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와 함께 사탄과 싸우는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로서 환난 끝에 하늘로 휴거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로 휴거된 환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것이고 페트라로 들어간 사람들은 땅에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이 두 부류가 달라요, 지금. 근데 둘 다 이스라엘이에요. 둘 다 이스라엘이고 지금 이제 대환란 때 펼쳐질 사탄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키포인트예요. 산의 아이는 사실 계시록 12장에서는 키포인트가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내용입니다. 자, 대환할 때는 이스라엘을 보호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죠. 그리고 좀 전에 너근심 걱정 말아 찬송도 불렀는데 아마 환난 때 이스라엘은 그 찬송을 불러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너근심 걱정 말아 주님이 지켜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찬송인 거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직접 육화한 접근을 수당이지만 사탄의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괴롭힘 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주님이 우리도 보호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보호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자, 오늘 12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